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4단계에 이어서 우리가 제한된 숫자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카카오 TV, 유튜브 또 줌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 참여하고자 하면 다 참여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죠.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고 그것을 푼 것이 어저께 같은데 오늘 벌써 21장 마지막 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푸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쉽지 않는 복음인데 그래도 무난하게 제 생각이지만요 말씀을 21장까지 풀어왔습니다. 그 전에도 요한복음을 한번 풀이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주님의 이 말씀이 더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더 이해가 되니 다행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무튼 요한복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다음 2주 후에 또 제가 이 시간 맡을 때 그때 새로운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긴 과정을 마치게 되면 특별히 요한복음과 같이 그래도 분량이 있는 책을 마치면 우리가 뭘 했죠? 떡을 했죠. 떡을 해서 나누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뭐 떡을 해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언제 올지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잠언을 다 마쳤고 또 이사야 물론 40장서부터 시작했지만 66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때도 그냥 마치고 말았죠. 예전 같으면 떡을 해서 나누고 그랬는데 좀 아쉽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1장 마치면서 그냥 마치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이 요한복음을 두고 21장은 나중에 추가된 본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장 30절 31절로 요한복음이 사실 그냥 부족함 없이 완결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여러 날 나타나셨죠. 그리고 20장 30절 31절에 보면 마치 이 요한복음을 마치는 듯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읽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요한복음의 결론이 될 것 같은데 다시 21장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 21장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하나는 제자들이 여기에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갈릴리 바다죠. 사실은 호수이지만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말입니다. 디베랴 바다 이렇게 하는데 다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야기로는 그 일곱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 답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도 요한복음은 완전한 20장까지를 읽으면 요한복음의 내용을 부족함 없이 다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1장이 추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추가된 21장을 통하여서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21장은 당연히 있어야 될 내용이고 본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21장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는요,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는 그 앞에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장면이 있죠.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본문은 요한복음에 있지만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 주님에게서 떠났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를 담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부분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게 되죠. 누가복음에는 물고기 잡는 그런 장면에서 불리움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갈릴리 호수 또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그 전날 하루 종일 밤새워 고기를 잡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왜 배에 오르시냐면 예수님을 따라온 군중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다 전하기에는 그 군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가에 군중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그런 가운데 얼마 떨어져 있는 이 바닷가 위에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바닷가에 있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바닷가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또 어쩔 수 없이 귀담아 들었겠죠.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조금 더 저 깊은 곳으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어부로서 자라왔고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고기는 밤에 잡는다고 합니다. 밤에. 그리고 고기는 먼 바다에서 잡는 게 아니고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고기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밤도 아니고 이제 새벽이고 아침이고, 그리고 바다 이 육지 근처도 아니고 좀 지나서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것은 사실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이 권위 있는 말씀, 이분의 말씀이라면 한번 그 말씀을 따라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말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물을 내리었죠. 그랬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 자기 배로서는 이 많은 고기를 들어 올릴 수 없어서 옆에 친구의 동무의 배를까지 불러서 그 2배로 가득 이 찬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분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서 자기가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부족함이라는 것은 이 말씀하시는 분은 나와 너무 다른 분이다. 이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함의 앞에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그 옆에 있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배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첫 장면이고, 베드로는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거룩함과 능력이 있음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십자가 고난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 너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과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해왔는데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거죠. 그걸 다 두고 떠나게 된 것이죠. 이런 베드로와 제자 앞에 그들은 지금 본문에 보면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그 예전에 하던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다시 그들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여러 해 동안 따랐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간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주신 중요한 사명,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내던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후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21장 1절에 보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당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나온 내용들 보면 7제자 시몬 베드로를 포함한 7제자가 그 갈릴리 고향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같은 제자들도 역시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여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를 못했죠. 그게 3절의 내용입니다. 날이 새어서 이제 바닷가로 허탈하게 돌아오는 장면, 이거는 베드로가 첫 번째 불리웠던 장면하고 유사하죠. 거의 같죠. 그 바닷가에 있었던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5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없나이다. 잡지 못했으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옛날 베드로에게, 전문가인 어부인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나가서 한번 던져봐라 했던 말씀과 유사한 또 말씀이 있어요.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른편 왼편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뜻이라는 것은 밤새워 잡지 못하였는데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그물을 던져보라. 그리하였더니 그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 총 숫자가 11절에 보니 끌어올려 봤더니 물고기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히면 그물이 찢어질 만한데 찢어지지 않고 잡혔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를 포함한 7제자, 특별히 베드로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불러서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다시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21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기억나게 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서 베드로는 다시 자기의 사명을,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나는 주님이 부르신 제자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부르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그런 사명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사이에는 따뜻한 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께서 밤새워 잡은, 정말 지치고 모든 것이 허탈한,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주시고 그 위에 빵도 준비하시고 또 물고기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이 밤바다가 춥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베드로는 또 주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옷을 걸쳐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죠. 찬물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달려오는 모습인데요. 그런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허탈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시고 먹을 걸 준비하셨다. 이 따뜻한 이야기죠. 따뜻함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이것도 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앞에 13장, 18장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13장쯤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목요일이죠. 그 저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물론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너희들이 따라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도 다 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당장 묻습니다.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보였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지금 네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죠. 끌려가신 곳으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여종, 대제사장의 종, 또 대제사장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3번이나 그것도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부인합니다. 난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부인을 했죠. 자, 이런 베드로였죠.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 지금 아침 조반을 먹고 난 후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보면 여러 차례 조금씩 변형되는 말씀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이런 3번의 내용, 묻고 대답하는 약간의 차이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기보다는 3번 물으신 장면이 중요합니다. 3번, 왜 3번 물었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게 따가운 것이죠. 이 3번 부인한 것을 해결 안 한다면, 우리는 알지만 베드로가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였고 제자 중에 지도자였고,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한 것이 그대로 있다면 베드로 자신에게는 늘 그것이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 저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뚜렷하게 드러내게 부인한 놈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든 베드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 그리고 다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해결되어야 될 문제죠. 배신한 사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한 놈은 또다시 배신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뭐 정당 간에 여러 뭐 경쟁이 있고, 또 정당 안에서도, 같은 정당 안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뭐 참 서로 지금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그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배신한 사람입니다. 당을 바꾼 사람이라든가, 또는 앞서서 이 같은 당에 있었지만 그 앞서서 있었던 그런 중요한 내용에 배신하여 또는 반대한 사람들. 근데 이제 사태가 뒤바뀌어서 이 배신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참 배신한 사람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차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정도죠.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더 정말 이게 배신한 것이 눈에 두드러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런 약점,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베드로 옆에 지금 같이 식사를 하는 다른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자신과 이 제자들에게 그 배신을 치유하시고 그 약점을 제하여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거짓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사실이죠. 진정 베드로의 마음이죠. 뿐만 아닙니다. 16절 두 번째 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17절입니다.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정말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속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이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 베드로의 고백,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인정을 하시고 인정하신 후에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인정하시는구나. 베드로가 자기의 배신, 3번의 배신을 이제 극복하게 되는 3번의 인정을 듣게 된 것이죠. 베드로만 듣고 베드로만 이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그 중심에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구나,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듣고 보게 되었죠. 그 모든 상처와 약점이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거쳐서 예수님의 말씀 19절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결론적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 다시 첫 번째 사명을 기억하게 된 베드로, 그리고 배신하였지만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 사랑을 인정하시는 그것을 확신하게 된 베드로,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죠. 주님을 따르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대로 사는 데에는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대로
사셨죠. 당신이 선포한 복음대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제자들도 역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좀 어려운 말씀 같은데요. 젊어서는 베드로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주님의 이끄심대로 자기의 주님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느냐? 18절 끝부분에 보는 대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고난을 받는 일,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일로 갈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1장 이렇습니다. 21장에 왜 물고기 잡는 이야기와 또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3번 그렇다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왜 나오느냐? 베드로와 함께한 다른 제자들에게 모든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고 또 과거에 비록 실수하고 배신하였지만 다시 일어서 이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은 그런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치유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처음 부르신 대로 우리로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